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이 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륜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름에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 하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에스겔 37장 1절로 10절까지 마른 뼈라도 살라, 하나님의 마른 뼈라도 살라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적으로는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새롭게 살 길을 열어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자유민주주의 세상에 살면서도 우리가 겉으로는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저 속사람은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인생을 살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을 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어느 때든지 정말 이 믿음의 말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다른 세계에 살게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까? 첫째로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데려왔나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의 말이지요. 아들의 문제는 결국 어떤 것이었습니까? 영의 문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17절 말씀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악의 영이 말을 못하게 막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큰 충격을 만났을 때에 실어증을 이렇게 걸린 사람이 있지 않아요? 말을 못하고 이렇게 묶여있는 경우를 볼 수가 있는데 그것은 결국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그 해결할 능력이 없는 연약한 인생임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 그렇게 아기령에 지배당하고 있을 때에도 아버지가 인식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해결해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지요.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스스로는 자신의 그 무능력함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내 자신을 모르고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사람들과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사람이 주변에서 하는 사람들이 하면 나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 또 주변에서 사는 사람들이 할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무기력하게 살아가면 나도 저렇게밖에는 할 수 없는 거 아니겠는가 라고 하면서 사람들을 따라가고 사람들에게 의지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된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도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가 어떤 세대이기에 주님께서 그리 말씀하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러한 세대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십니다마는 그러나 이 땅의 것은 사람들에게 맡겨놓으신 부분도 있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우리가 잘 분별을 하고 우리가 따라가는 것이 또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지혜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렇게 정말 어렸을 때부터 귀신에 들려서 정말 그렇게 인생 한번 살아보지를 못하는 그런 자녀를 둔 아버지의 그 정말 처절한 모습, 정말 힘겨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내가 얼마나 무능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무기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릎 꿇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는 못 느끼겠지요. 여러분, 또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이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에 그 지도자들과 변론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변론이 했을까? 어떤 변론이 했을까? 이 죄가 누구 탓일까? 이유 없이 이 아이가 그렇게 어릴 때부터 귀신 들리지 않았을 건데 무슨 이유로 인해서 이 아이가 그렇게 귀신이 잡혔을까? 라고 하는 그걸 가지고 사람하고 여러분 따진다고 해서 이야기한다고 해서 여러분 문제 해결되는 것입니까? 이게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낙심하게 되고 자칫하면 판단하는 말이나 또 정죄하는 말 때문에 오히려 상처를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정말 이 지도자들과 함께 변론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해답을 놔두고도 해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어떠한 방법을 찾고 이성을 찾아서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이 그들에게서 비춰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겠어요? 이 제자들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했을 때에 이 아버지는 마침표도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오셨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께로 이제 발길을 돌리는 거죠. 발길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영적인 예수님의 제자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에게서 정말 예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을 때에 사람들 우리에게서 등을 돌린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서 발길 돌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당신이 교회에 다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고쳐줄 수 없습니까? 라고 할 때 여러분 아무 말도 못한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안타까운 거지요. 만약에 우리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 당신들이나 달릴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누군가가 여러분 말을 건네온다면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정말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우리가 주께 나아가기를 힘써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둘째로 믿음 없는 세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정확한 시각으로 보실 때 영적인 진단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는 하지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예수님의 제자라고는 이름은 갖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 능력이 있지 않는, 마치 불 꺼진 난로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지 아니한가. 모양 난로인데 아무 불기가 없는. 그래서 누가 그랬단 말 하지 않습니까? 당신은 연탄재를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당신은 누구에게 한 번에 따뜻한 존재가 되어줘 보았는가. 59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예수님이시고 여전히 나는 나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오늘날의 현대의 모습, 성도들의 모습이 여기에서 겹쳐지고 있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는 생각을 여러분 한 번이나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히려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귀신 그러면 먼저 두려움이 생기고 뭔가 우리가 피하고 싶은 생각이 먼저 들지, 내가 정말 그 상대를 해서 내가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능력 힘이 있고 내가 쫓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가는 분들이 과연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삶이 부유해지고 우리가 삶이 편안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일들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왜요? 바쁘다는 거죠. 먹고 살기도 바쁜데 언제 기도할 시간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바쁘고 바빠도 여러분들이 병원에 입원하시면 올 수도 됩니다. 내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바쁘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열심히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여러분 몸이 그 따라주지를 않아서 몸이 고장이 나서 여러분의 몸을 병상에 눕힐 수밖에 없을 때에 여러분의 삶은 무엇입니까? 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분주하게 사는 것이 과연 옳기만 한 것인가?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는 것이 과연 옳기만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더 생각해 봐야 되지요. 우리가 내 자신의 모습만이 아니라 내 주변에 살아가고 있는 그런 분들 가운데서도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나도
똑같은 세상을 살고 있고 나도 한 세상을 살고 있다고 볼 때에 정말 그들에게 닥치는 어떠한 어려움이 곤고함이 나에게도 올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다고 하면 내가 이 순간에 내가 뭔가 더 준비할 수 있고 뭔가 내가 좀 더 어떤 여유가 있을 때에 여러분들이 미리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겠고 여러분들이 그 대책을 세워가는 것이 지혜일 것입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상관이 없어라고 생각을 하고 부지런히 여러분의 삶을 산다라고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준비되지 않은 그 어떤 순간이 여러분을 덮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은 내가 예상했던 것은 이것이 아니는데 왜 내게 이런 문제가 다가오는가? 왜 이런 문제가 내게 다가오는가? 라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땅을 치고 울어도 그 문제 여러분을 떠나가지 않습니다. 올 것이 온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혜 있는 분들이 어떤 것입니까?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대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순간순간 수시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바빠서 여러분 기도할 시간이 없다. 그럼 여러분 숨을 쉬지 않습니까? 여러분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럴 때 말입니다. 여러분 화장실 가잖아요. 거기서 뭐 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만 있어도 여러분들이 잠깐이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시간이 없는 게 아니고요. 어찌 보면 성의가 없는 것입니다. 시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 아버지라고 해서 왜 남처럼 다 잘 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들에게 정말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만났을 때에 처음에는 당황하기도 했고 나중에는 화도 났을 것입니다. 왜 나에게? 왜 나에게?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니까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포기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타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이 아버지는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첫째는 예수님 제자들에게 찾아왔지만 제자들을 통해서 해결되지 않았을 때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로 가야지. 예수님께로 가야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여러분 하나님과 동의하는 그 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마는 내가 이 땅에 발을 딛고 살고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늘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게는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정체에서 여러분들이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와 말씀 묵상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지 않고 거둘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잠재의식이 여러분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잠재의식 속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없다고 하면은요 여러분은 전혀 하나님과 동의하지 않는 모양은 그리스도인이요 모양은 교인이지만 여러분을 보았을 때 과연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여러분 우리가 몇 마디만 들어보면 알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말 세 마디만 해보면 그 사람 어떤 사람인지 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여러분의
그 언어 가운데 여러분의 그 대화 속에 하나님께서 계십니까?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 던져보십니까? 여러분 그것도 훈련되지 않으면 우리나 갑자기 나오는 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평소에 무엇을 훈련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반복해서 여러분 행동하고 있습니까? 그 반복이 여러분의 습관을 만들고 그 습관이 여러분의 잠재의식을 움직입니다. 한두 번 했다고 해서 여러분 바뀌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듣고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훈련하는 과정을 여러분들이 생략을 해버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리 말씀을 듣고 또 들어도 여러분 삶이 변화되지 않는 원인은 거기에 것입니다. 왜? 잠재력으로 잠재의식으로 들어가 있는 말씀이 여러분 움직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여러분 잠재의식에 들어가기까지 여러분들이 훈련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꾸 쓰고 읽으시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마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오늘의 이 모습이 좋다고 말할 분이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그죠? 뭔가 더 나아지고 싶고 뭔가 더 발전되고 성장하는 모습을 살고 싶은데 왜 나는 여기서 어제의 나의 모습과 오늘 나의 모습이 별반 차이가 없이 맨날 그 자리에 맴돌고 있는 것만 같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까? 뭔가 여러분의 삶 속에 뭔가 지루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뭔가 새로운 것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해주고 싶은데 여건이 안 될 때가 또 있는 것도 많이 있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준비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어떤 새로운 환경을 받아들인다고 해서 여러분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왜?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작심삼일. 그죠? 내 몸에 익숙해지지 않은 것은요, 3일 가는 것도 대단한 겁니다. 어떤 경우는 하루 이틀 안에 끝나버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어떤 것을 봅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계시는 한 나는 내 인생 이렇게 살지 않는다. 예수님께서 계시는 한 내 인생은 나는 이렇게 살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바꾸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귀신을 내어쫓는 일을 남의 일을 여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험이 없어서 그러겠지요. 다른 사람들도 누구 한 사람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치고 한 번도 그런 일을 해본 사람이 없고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귀신은 우리보다 강해. 귀신은 우리보다 강해. 감히 우리가 대항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어떠한 암묵적인 세뇌를 당하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내가 하는 것은 너희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에 그 일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문제를 붙잡고 여러분 씨름만 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여러분 눌려서 정말 방황하고 있을 일이 아니라 낙심하고 저절하고 좀 한숨을 쉬고 있을 일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주여 내게 믿음을 주옵소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럼 누구의 능력을 받는 것입니까?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 여러분에게 정말 크게 다가올지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통치 안에 있다고 하면 여러분 무엇을 두려워할 것입니까? 여러분 아무리 어린 꼬마도요 아빠 손만 붙잡고 있으면 밤길도 자신만만하게 걸어갑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아빠 없이 혼자 가봐요. 조그만 개만 보고도 울잖아요. 무서우니까. 그래야 그래요.
그래요. 아이도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인식할 줄을 아는데 여러분은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을 과연 인식하고 계시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계시느냐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이 어떤 권세를 주셨습니까?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주께서 하시는 일 나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믿어지지 않는다고 여러분 뿌리쳐버리지 마시고요. 버리지 마시고 여러분 정말 이미 나는 그렇게 됐다고 믿고 여러분 나아가시는 겁니다. 채워가시는 겁니다. 갖춰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인이 훈련소에 입대했다고 해서 군인입니까? 사실? 군인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군복만 입혀놨다 뿐이지. 하는 건 민간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미 훈련소에 입소했으니까 그때부터 뭐예요? 군인이죠. 그래서 그때로부터 필요한 것을 그런 제식훈련부터 다 하나씩 받아가지 않습니까? 차리어 열중시 동작 그만. 그러면서 군인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것을 여러분 누릴 수 있는 준비가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필요한 것을 여러분들이 갖춰가야 되는 것이죠. 그 갖춰가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닥치는 여러 상황들 여러분들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문제 만났다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정말 어쩔 줄 몰라서 땅을 치고 우는 것이 아니라 왜 하필이면 나에게라고 하는 원망 섞인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잠잠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실 그런 메시지를 듣는 것입니다. 때때로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이해를 구하시지 않습니다. 왜 하필이면 나에게입니까? 라고 여러분이 아무리 질문을 던져도 하나님께서 말씀 안 해주실 때가 있어요.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죠? 그리고 답답함 속에서 무엇을 봐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불신을 여러분이 가져다 줄 일이 아니라 선택을 할 일이 아니라 말씀하실 때는 말씀하지 않으실 때는 뭐다? 따라서 합시다. 기다려라. 기다려라. 인내해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실 때는 말씀하지 않으실 때는 나에게 무관심하셔서가 아니라 날 상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뭐 해라? 인내해라. 인내해라.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더 큰 인물로 키우시는 것입니다. 우리 영적인 거인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작은 일로 인해서 우리가 파닥파닥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크지를 못하는 거예요. 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들 보세요. 한 번 심어 놓으면은요 어떻게 삽니까? 좋든지 싫든지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지 그 자리에 꽉 심결이 있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키가 쫙 커져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짜 높은 나무는요 여러분 거기에 두고 못 봐요. 보십니까? 끝이 잘 안 보여. 거기에 여러분 맨날 여러분 스마트폰 보신다 맨날 이러고 있잖아요. 이러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가 이렇게 안 펴져요. 안 펴져요. 평소에 안 하시던 분들. 좀 보다 말아버리잖아요. 와 높다고 말아버리잖아요. 여러분 나무가 힘들다가 여러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 옮겨시고 저리 옮겨시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크는 걸 고사하고 살까 말까 모르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때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인생도 나무에 비유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 여러분이 심겨졌다고 하면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이 굳게 뿌리를 내리고 싫든 죽든 내가 살 길은 여기라고 하는 거, 내가 살아야 할 자리는 여기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때를 따라 환경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한번 따라서 합시다. 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교회 이름을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큰 나무 교회. 어떤 목사님도 이렇게 지으셨습니다. 좋은 나무 교회. 우리 나무를 보면서 우리 인생을 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한 번 심겨 요지부동인 겁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세상의 시련과 환난 다가올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심겨진 이 자리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굳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완주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실패자인 것 같았는데 승리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 왕국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꼭 믿으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셋째로는 기도 외에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무엇입니까? 영적인 무기인 기도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세상 방법 찾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움직이마. 내가 일하마. 내가 일하면 나만 일할 뿐이지만 내가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질문을 통해서 답을 찾지요. 제자들이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부끄럽지만 부끄러움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질문했어요. 주님, 우리는 왜 못했습니까? 모르면 물으셔야 되지. 그죠? 모르는데도 묻지 않는 게 더 부끄러운 일 아닙니까? 아는 것처럼. 아는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주님께서 계시해 주지 않아서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주님께 여러분들이 정말 스스럼 없이 여쭐 수 있어요.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니엘도 그렇게 지혜 있는 사람이었지만 다 이해를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이해를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천사에게 묻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악의 영혼이 불법적으로 인간의 몸을 점령했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내가 허락해서 들어왔어요? 허락 안 하고 들어왔어요? 허락 안 하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귀신이 여러분 허락받고 들어온 거예요? 허락 안 받고 들어온 거예요? 안 받고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도 내쫓을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않습니까? 요즘에 여러분들 함부로 여러분 남의 몸 만질 수 있어요? 없어요? 하물며 내 인생을 도둑질하는 귀신이 들어왔는데도 이것을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불법이라는 사실을 잘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한 번도 이겨본 적도 없고 매년 당하면서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빛 대신 주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귀신이 더 이상 그 자리를 지킬 수가 없습니다. 떠나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선포할 때에 어둠의 영이 여러분들에게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 하셨어요. 여러분 한마디만 하십니까? 천만. 우리는 아직까지 그 수준은 아니에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께서 역사하실 때까지 믿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들어갈 것을 명하실 주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위로부터 우리에게 비워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다니엘 기도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기도합니까? 함께 모여서 기도할 때 그 기도의 능력이 배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장작 하나에다 이런 불 붙여놨을 때 별로 힘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 여러분 그 장작에 불 붙은 장작이 여러분 5개 모이고 여러분 10개 모이고 20개 모여보세요. 엄청난 열을 발휘하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기도할 때 여러분이 가능하시면 혼자 기도하지 말고 같이 기도하십시오. 연합해서 기도하세요. 힘을 합해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힘이 더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떠한 삶이든지 여러분 어디든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실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믿나이다라고 믿음을 선포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간구를 들으시고 승리의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